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편지를 하나 들고 가는데, 그것은 요압에게 전달하라는 그 편지인데, 그 편지 내용은 이 편지를 들고 간 요압을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. 다윗은 반역죄나 또 특별한 죽일 만한 그 죄가 없는 우리아를 왜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을까요?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은 다윗이 옥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목욕하는 한 여인 그 바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요셉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지만, 이 바세바는 다윗을 유혹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하면 여인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. 그래서 생리를 할 때 부정하고, 생리가 끝나고 나서 7일 후에 목욕을 하고 정결 의식을 가짐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욕을 하는 어떤 그 장면들을 또 다윗도 우연히 보게 된 그러한 장면인데, 거기서 끝나면 되지만 그것이 더 발전해서 그 죄가 더 커진 것이죠.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시지만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. 이 말을 좀 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똥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. 그런 편. 좀 더 다가오시죠?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다 날아갈 수 있지만 그 날아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가인이 속으로 막 화가 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.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. 죄를 다스려야 돼. 유혹이 온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. 다윗은 그 유혹을 먼저 받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 유혹 넘어간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.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인데요. 이 모습은 꼭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. 우리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기도 하죠. 우리 어린아이들도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.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어떤 작은 잘못 하나를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변명하고 또 합리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참 많이 있죠. 다윗이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합니다. 근데 그 알아보게 할 때 분명히 그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되죠. 근데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됩니다.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두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여인이 그 생리가 지나고 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결의식을 갖춘 후에 잠자리를 들었다고 하고 있죠. 그래서 분명하게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머리를 이제 막 돌리는 것이죠. 어떻게 할까? 그러면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빨리 서둘러
호출해서 그 우리아가 자신의 그 아내와 잠자리를 들도록 합니다. 다윗의 의도는 우리아가 그 아내와 잠자리를 들면서 임신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려고 했지만, 우리아는 그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 군사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다윗은 왜 너가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랑 같이 자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때 참 이 우리아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?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. 얼마나 멋있습니까? 정말 이 우리아와 같은 남성, 우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 한번 되고 싶어요.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전우들을 생각한 것이죠. 특별히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가 나가 있어요. 하나님의 궤가 나가 있어 그 진을 항상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. 그래서 누가 남자들 설정하거나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우리아가 비록 전쟁터에서 돌아왔지만 자신이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신앙, 또 그 상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안어, 또 같이 함께하는 그 부하들에 대한 그 의리,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있죠. 근데 다윗은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되는데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합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술을 먹이는 거죠.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요. 술이 취하면 이 우리아가 좀 가서 또 다시 아내랑 동침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술을 먹이죠.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? 술을 먹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여전히 그 왕궁 문에서 그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죠. 여러분, 이 다윗하고 이 우리아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으십니까? 한 사람은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제약을 저린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라와 전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제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방법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는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서 요압 통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 밧세바가 지금 여전히 임신했잖아요. 임신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 자신하고 같이 또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 아기를 가진 걸로, 합법적인 아기를 가진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시죠.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책임져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그 제약을 덮고 빨리 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죠. 사람들은 속였는지 모르겠어요.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27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.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해요. 하나님은,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. 다윗의 그 모든 계획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.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더 큰 죄로 나가고 계속해서 그 나가는 그 인간의 그 사악함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약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. 또 제약 가운데 빠졌다면 하루속히
돌아와야 됩니다. 이 죄는 점진적이고 이 죄는 더 커집니다.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 죄악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게 끊으셔야만 됩니다.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. 죄악 가운데서 묶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면서도 그 쾌락 가운데 빠져가는 그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주셨습니다.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에게 혹이라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.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,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두 번째로는 죄는 빛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분명히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세요. 여러분,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말이에요.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왔어요. 그 부모가 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여호와는 빛이시다예요. 빛이시다. 우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다윗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확 밝혀주고 있잖아요. 우리아는 어떻게 보면 빛으로서 다윗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빛으로 보여주면서 그 자신의 그 죄악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,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이 우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죄악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죄악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숨은 동기가 들통나고 자신의 그 말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빛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있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.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,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들의 그 죄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.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. 빛은 낮은 데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보게 해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와 같은 그런 삶,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그 우리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칠 것입니다.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.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죠. 죄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듭니다.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신은 보지 못해요. 욕망의 늪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것을 자신을 보지 못해요. 여기도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.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?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줘요. 그리고 요압 장군은 어떻게 생각해요?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아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. 강야 생활하면서 그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.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도록 했을까요? 여러분, 우리아가 요압 장군 앞에서도 이러한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?
다윗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요압 장군과 그 전도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대로 드러나죠. 근데 그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라고 한 다윗이 어떠한 이유일까? 그 왕에 대한 존경과 그 명예는 그날부로 사라진 것이죠. 우리가 자녀들에게,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약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?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? 빛으로 부름받는 저희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,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돌아올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,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결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구하면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내가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.